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십계명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날인데 우선 십계명을 한번 쭉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이제 거의 다 암송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제3계명인데 앞서 배웠던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또 우리와 너무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이름의 뜻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이름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지요. 한 인격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들판에 나가면 잡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400종의 잡초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잡초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망초, 쓴바귀, 쇠비름, 쥐똥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잡초 이름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이름이 며느리 미씨깨라는 이 까실까실한 가시가 뒤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며느리 궁둥이를 닦으면 어떻게 될까? 이름을 모르면 그냥 잡초일 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잡초가 나물이고 또 약재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강아지 분양하는 곳에 가보면 강아지들이 수십 마리가 깨갱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저 이름 없는 강아지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데려다가 이름을 붙여주면 그때부터는 그냥 강아지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딱 알아볼 수 있는 나만의 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맨 먼저 하는 것이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죠.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지어 붙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어느덧 이름이 그 아이의 일부가 되어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죠.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 우리말에도 하나님 이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때는 마스터,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 이것은 마치 아빠와 같이 내 곁에서 가장 친밀하게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고 또 그 하나님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이 그저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름 부르는 것은요, 그와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이름을 소개하는 것부터 하죠. 통성명하고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름을 잘 알고 또 많이 부를수록 그 사람과 관계가 깊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눈을 감고 속으로 100번만 읽으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저 뒷줄에 앉은 예쁜 여학생이 눈을 감고 말합니다. 동민. 이렇게 100번 외우면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겠죠.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겠는데,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여학생이 꼭 그렇게 틀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름 부르는 것이 그 시초가 될 것입니다. 이름 자꾸 부르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깊어진다 하는 의미이죠. 제가 과거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그때 처음 가가지고 미국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영어 알아듣기 힘들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영어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미국 갔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았는데, 또 수업 내용 되게 어려워요. 신학 공부 좀 어렵습니다. 또 졸립잖아요. 아는 사람 거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한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그 성함이 바커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갑자기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제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동민, 이렇게 불렀어요. 친근하게. 얼마나 감격했는지.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 생각만 하면 강의실 다 생각이 나요. 그 감동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그 선생님이 친근해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고 수업이 쏙쏙 들어오진 않았는데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 길이 환하게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목자이신데, 목자인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백석대학교의 성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각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함께 한 두 줄만 읽겠습니다. 약간 졸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름은 주어진 칭찬이며 오명은 더럽혀진 이름이며 더럽혀진 인격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이런 말을 쓰죠. 이름을 높인다, 또 이름을 떨친다, 명성을 드높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 사람, 그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 자체를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로부터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입신양명입니다. 이름을 크게 떨치는 것입니다. 유방백세입니다. 빛나는 이름이 길이 후세에 남아서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좋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훌륭한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상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 인격, 그 사람 자체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 것. 여기 보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사극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망령되게 이야기하느냐 이럴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된 말을 한다. 헛되게, 경솔하게, 생각 없이 함부로 가볍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지위가 달라져요. 때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김씨성을 가진 여성을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김양,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디 시골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는 사람 부를 때. 또 미스 김, 이건 옛날에 사무실에서 왠지 커피 타고 복사해오는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죠.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전문가로 대우해준다. 김 선생님, 그러면 존중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불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고 존중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 이건 제일 나쁜 거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인자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맹세라는 게 있죠. 세례 받을 때 일어서서 서약을 하죠. 4가지. 또 결혼 서약하죠. 또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말할 때에도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고 약속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악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짓고 실수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고 불손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페이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멸시하는 것.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초월에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 사람에게, 물건에게, 집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물건이나 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사람에게는 혹은 그 사물에게는 그에 맞는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면 그냥 책이에요. 우리 책방에 가면 2만 원 주면 다 살 수 있는 책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때서부터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몽골 갔다 와서 잠깐 나도 모르게 졸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분은 매주일 설교 시작할 때 잠이 들고 설교 끝나면 잠이 깨는 분이 있어요. 가지고 예배 다 끝나면 막 원기가 왕성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은혜 받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한 번도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무시하는 것을 성령회방죄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성례, 하나님이 세운 성례, 주님 세운 성례가 있어요. 우리 주님 세우신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권고나 치리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좀 넓게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입으로 예배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욕한다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시작.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마음 깊이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주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우리 또 굵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알 수가 있죠.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 하나도 안 봐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저도 우리 방배동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백석교회 대학교의 담임 목사라는 것을 다 아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빵집 가도 또 목사님 말하고,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목욕탕 갔는데 내가
무슨 목욕탕 가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일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사람이 다 알아요. 야,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죄도 못 짓겠고 뭐 빵집 가도 물건 깎지도 못하고 이 머리 깎으러 저기 목욕탕 가서도 옷 입고 깎아야 되는. 우리 이름값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름값.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값이라는 게 이게 참 달콤하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이름값. 이효리 그러면 이름값이 있잖아요. 류현진 그럼 이름값이 있잖아요. 뭔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듯해요. 그 사람 나타나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값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한 2번 정도 실패하게 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더 실망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먹튀라고 말해요. 먹고 튄다. 이름값으로 그 사람을 잘 모셨더니 알고 보니까 허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욕받는다, 모독당한다 그런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모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옵니까? 밤에 잠 오지 않아요. 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남편을 욕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그러면 더 분하죠? 집에서는 내가 남편을 모욕주면서도 밖에 나가서 누가 남편이 사람이 자기 남편 모욕하면 더 화가 나는 법입니다. 그 가정을 욕하면 더 화나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다 이래 이렇게 하면서 외국 사람이 우리 비난하면 더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다윗이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 꼭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여기 그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어째 너희 중에는 장수가 이렇게도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이 말을 다윗이 듣는 순간 그 속에서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인데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 있는가? 심한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그가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다윗의 젊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까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 모욕당하는 것 견딜 수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그 이름을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의 이름 값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분하고 잠이 오지 않고 안타깝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명이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라고 끝나요. 그런데 말라고 끝나는 것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제3계명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신성모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안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야훼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야훼 혹은 여호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수천 년 동안 부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읽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랫동안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를 읽지 않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아예 잘못 부를까 봐 무서워서. 또 하나님이란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왜 옛날에 높은 분 부를 때 아무개 대통령 이렇게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청와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오해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어느 가정이든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이 지혜도 많이 발달했어요. 시집가는 딸에게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가르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집가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어머님이라는 말을 말머리나 말 끝에 꼭 붙여야 된다. 이를테면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 대신 어머님 진지 잡수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매님들만. 어머님 진지 잡수세요. 네, 그 다음에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지혜롭게 가르쳤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서 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 혹은 만군의 주, 주님 이렇게 붙이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눈 감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뜨고 말해도 돼요. 길거리 다니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 감으면 부딪히니까 눈 뜨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죄송할 때 있죠.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따라서 해야지. 하나를 하면 열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래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때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어디 길 갈지 못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너무 낙심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근데 어떨 때는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면 그 아버지께서 바로 내 곁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5가지 단어는, 5가지 문장은요 제가 늘 쓰는 말입니다. 거떡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새벽에 가서 1시간 내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것도 안 되는 날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주여 주여 막 하면서 하나님 이름 막 팔아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번째, 성도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옛날엔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옛날 다시 사극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 있죠. 왕의 사신이 있습니다. 왕의 전령,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타고 대감집 문으로 가요. 그가 영의정이든지 부마이든지 폐비된 왕비든지 상관없어요. 그 문 앞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 대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당에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글을 펴서 읽는 겁니다. 대역죄인 아무개는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사약 받아야지 어떻게.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자, 그 전령, 그 사신, 그 직급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은 왕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보선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곧 어명입니다. 그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왕의 권세인데 왜 그래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권세,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복받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특권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귀신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왕의 명령,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 베푸는 겁니다. 제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을 신방하며 누구에게 가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로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불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권세를 행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뜻을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도와달라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모든 권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과 아버지여 모든 사악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 주님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바쳐드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형식적으로 가볍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이익을,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재료로 삼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진정성 없는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용서를 구하고 갈 길을 인도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준호 선생님, 우리 득송 읽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가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좀 한국에서 영양 보충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준호 형제님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테너인데 신앙이 정말 좋아요. 지금도 계속 신앙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할 때도 그저 노래로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학 생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큰 돈을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래서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진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저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 제가 그 복음성 하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시는 노래인데 화면을 띄워주시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귀한 찬송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그루브라고 아세요? 그루브? 네. 몸을 흔들면서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조금 빨리 2절 합시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모든 희생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영광과 모든 면류관을 주 앞에 던져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모은 예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복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그 마음에 큰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과 좌절과 낙심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그 마음에 많은 아픔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 궁극적인 모든 것의 근원자이며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험하고 힘든데 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의 사자요 왕의 대사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에 모든 영예를 돌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족들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 가운데 주의 일 감당하는, 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